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구원에 의심을 하고 구원에 영원한 보장이 없고 구원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십니까? 아마도 가장 적절한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 봅니다. 갈라디아서는 정말 구원에 대한 오해를 확실히 종식시켜주고 풀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또 내 가족 중에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종교 행위를 자꾸 찾고 있고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유념하셔서 제시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영이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오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귀하고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으며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신이 있으며 다시 한번 취소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받은 그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또 바른 진리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은 이 경배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구원에 의심을 가하고 자신이 받은 구원의 행위를 요구하며 율법을 거기다가 썩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의 상황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게 해주시고 자신이 받은 구원의 영원히 보장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좋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영으로 간장해 주시고 저희 입술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해 설교는 구원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나라 장로교단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장로교에서 그러니까 한 5살 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등 뒤 옆에서 15살, 그리고 그 이후에 학창시절 대학교까지 해서 약 30년간을 거의 장로교를, 저는 뭐 감리교 어떤 순복음이나 다른 데는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생리를 어느 정도 압니다. 우리나라에 장로교라는 교단이 약 200개가 넘습니다.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에 몸담고 있는 이상 최소한 이 세 가지 부류는 한 번쯤은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의 보수주의 대표로가 되는 장로교 합동이 있습니다.
그 시조는 박형룡 목사인데요. 한국의 칼빈주의 대부입니다. 우리나라 대도서 합동측에 있는 목사들이 대부분 이 박형룡의 제자들이고 그 제자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무호성과 촉자 영감설까지 부인하며 성경 자체가 인간의 저작이고 종교 경전이라고 격화시키는 정말 아웃사이더죠. 자유주의 신학에 모처인 기장, 일명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김재준이라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계죠. 서울신학대학. 그리고 그 중간에서 어중하게 장로교 통합 측이 있습니다. 그 시조는 이종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명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합동측도 아니고 그렇게 자유주의도 아닌 중간에 있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이 정통주의건 신정통주의건 자유주의건 간에 이 사람들이 성경의 영감서를 믿든 안 믿든 공통적인 문제는 현재 우리에게는 성경의 원본이 없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있을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영감과 보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 경전이 있을 뿐이에요. 구원에 관한 여부에 대해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구원이 없을 것이다. 그럼 나는 예정되었는가 선택되었는가를 어떻게 아는가? 가장 좋은 대답은, 제가 30년 동안 들은 대답은 죽어봐야 한다. 그리고 확신을 어디서는 당신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미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그러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선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신한 가운데 다니는 사람이 장로교인입니다. 거기에 한국의 요한 웨슬레이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감리 교도들이, 그 뒤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행위 구원을 가르치게 되죠. 그 후발주자, 지금부터 50년 전에 순복음 은사주의 자리에 나타나서 조용기 신학에 나와서 방언을 받아야 된다, 신유를 받아야 된다, 무슨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 아닌 방언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제가 사도행전에 깊이 나갈 수는 지금 없지만은, 방언은 한 나라의 언어이죠. 언어예요. 자신도 모르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분명한 언어입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민족의 기독교 상황입니다. 참으로 교파가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에 한 혼을 구원하는 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때가 되어 그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나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여러분에 맡겨진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주지 않고, 거기에 또 무엇인가 알파를 플러스를 해야 하고, 무엇인가 은사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아니면 당신이 선택받은 것이 확실히 인정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은 어떻습니까? 2% 부족한 거예요. 아직까지 2%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2% 부족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것을 구령이라고 합니다. Winning soul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혼을, 지구로 떨어져간 혼을 건져내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겨오는 것입니다. 의론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잠언 11장 30절 말씀. 여러분과 저는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로 단순히 이끌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란 말을 쓰죠. 전도. 이 전도란 말은 뭐냐면 사람을 데려오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겨온다는 말이 다른 말로 여러분 구령,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전도서 있죠. 이클리시 엑스티라고 써요. 전도서예요. 그건 바로 프리치예요. 설교자의 설교문인 것입니다. 복음 설교문이시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의 마지막 설교문이 바로 전도서이죠. 전도는
데려고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복음 전파가 교회에게 향한 마지막 지상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전도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거기 나눠준 그런 교회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전도지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 창안, 근교, 대전, 서울 여러 곳에서 전도지를 계속해서 모았습니다. 상단방에는 전도지가 한가득해요. 수많은 전도지를 교회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보를 만듭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하는 말씀이 없어요. 복음은 제시하더라도 비슷한 것 같더라도 거기에 지옥이 빠져 있어요. 복음을 제시하는데 지옥이 빠져버리면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고 말지요. 방법이 없어요. 지옥의 두려움을 알아야 구원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 지옥을 전달해야 됩니다. 지옥은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너 죽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누가 하기 쉽게 하겠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예요. 복음은 때로는 그 사람에게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교회들 5만 곳에 있습니다. 사역자들 12만 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변개시키고 구원에 대한 오해를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늘 의심을 가하게 됩니다. 저는 오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얼마나 정확하고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얼마나 진실되고 후회 없고 거기다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는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있게 되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못 받게 되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거 때까지, 저 셋째는 올라갈 때까지 가르치고 배우고 계속해서 교리로 근거를 삼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의 기수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갈라디아라는 말을 애칭까지 썼을 정도였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원에 있어서 어떤 다른 행위도 필요 없다, 무용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완전히 모든 걸 내어놓으셨고 우주보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피를 다 쏟아 놓으셨다는 것을 내서는 나는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이것이요. 은혜를 저버리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에 대해서 뭔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교리, 바로 로마서입니다. 책망, 그다음 바로잡음. 책망은 고린도 전후서죠. 그 다음에 바로잡음,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무엇을 바로잡는가? 구원에 대해서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그것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AD 60년에는 보면 보통 지금 AD 60, 52년, 53년 그 이후에도요, 이 전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행위를 더 추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하게 사도 바울도 그 당대 시대에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인간의 행위와 율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요. 그 오해하는 것들을 오늘 하는 말씀을 통해 잠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그 오해를 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 왜 구원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스펠이죠. 다른 말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군대 간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다.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세영평전님이 아들이 이름이 바울인데 내일 군에 입대한다고 합니다. 문자가 왔어요. 군대 가서 무사히 돌아오면 좋은 소식이에요. 아빠 저 돌아왔어요. 아버지 돌아왔어요. 사업을 하러 나간 사람이 잘 사업 본청에서 돌아온 건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전쟁이 났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사업에서 번창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군대 간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음이라는 모든 것을 다 한 시대에만 적용시킨다는 것이 문제죠. 자, 오늘 본문 여러분 6절부터 9절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복음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앞에 다른 복음이란 말이 거기에 첨가되어 있어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에요.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자, 다른 복음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시요.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구구절절 다른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한 천사가 바로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은 복음인데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한 복음을 여러분 경륜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6장에서 인류를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버리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복음은 뭡니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만들어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 그들에게 구원받는 것이에요. 불뱀에 물려서 죽기 직전에 노병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라 했을 때 쳐다보라 하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당시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의 경륜에 있어서 살아가는 유일한 복된 소식, 희망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했을 때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신약시대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믿기만 하면,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바로 우리 시대의 복음이에요. 대환란 시대는 너희가 믿기는 믿어도 이제는 거기에 행위가 필요하다. 네 믿음에 거기에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를 보여라. 주님을 위해서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당하든지 행위가 필요하다. 대환란 시대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간혹 여기에서 상담으로 오시거나 예배를 드려 오신 분들이 가끔 상담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또 존경함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같은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이 시대의 은혜의 복음과 대환란 시대의 환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다른 복음이죠.
이 나라 이 교계는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을 모르고 갈라디아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3절 4절 보시면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엇 때문에 부패시키는 것인가?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에 다른 예수는요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영이면 뭡니까? 마귀의 영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뭡니까? 바로 저주의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행위 복음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은혜의 시대에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인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음을 구별하지 못해서는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경륜이에요.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 복음이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없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오해가 있는 이유가 또 무엇인가?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구원이란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용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신약 사도 바울 서신서에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 개인의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민족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집체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지옥으로 영원한 혼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면 여러분 개인에 대한 구원이죠. 그렇죠? 개인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문맥적으로 그게 구원이 있다 해서 앞뒤를 살펴보지 않고 그걸 다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행위를 거기다 플러스시키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몇 구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자, 오후 시간이니 약간 졸릴 수 있죠? 식사도 맛있게 드셨으니 배도 부르고 졸릴 수 있습니다. 자,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좀 졸리시면요 복식호흡을 불러세요. 복식호흡. 코로 숨쉬고 입으로 내뱉으세요. 숨 쉴 때 배를 나오게 하고 들으실 때 배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복식호흡 신경 쓰다 보면 말씀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신약성경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이란 용어는 개인의 혼의 구원일 수 있지만 같은 구원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의 구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의 공격에서 그것으로부터 탈피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른 성도에게 드러내라는 것이죠.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시면 저도 과거에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에 대해 상당히 의심을 했었고 어려웠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한글 김진성 알기 전에 가장 저에게 힘들었던 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었습니다. 늘 구원에 의심을 가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으로서 완전 자유를 얻었어요. 디모데전서 3장 4장 16절에 보면 2장 15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5절 2장 15절 보시면 디모데 후서 말고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그들이라면 지금 보면 여자는 11절 보면 여자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게 하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라. 다만 조용할지니라. 그래서 성경부는 지역교회는 여자 집사, 여자 목사, 여자 설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았고 그 후에 입으며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범죄했습니다. 15절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계속 거하면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이죠. 여자는 자녀를 낳을 때 이 세상에서 전 남자라 알 수는 없지만 가장 극심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자신의 자녀를 낳을 때 그때 가장 영적으로요 힘들고 혼도 힘들며 육체도 말할 것도 없이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럴 때 가장 시험을 받고 마귀로부터 노출될 때가 바로 출산 때예요. 가장 어려웠을 때예요.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고 이별했을 때 사별했을 때나 또 아이를 낳을 때 가장 영적으로 힘든 것이에요. 이럴 때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구원을 받으리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승리한다는 얘기 말씀입니다. 이걸 개인의 구원으로 하게 되면 아기를 낳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로 돼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을 잘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또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해요. 구령하는 사람이 자랑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여러분 승리한 사람은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경주에서 트랙에서 이탈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사람에게 주는 여러분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시면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면류관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는 모든 여러분에게 받을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이건 이미 믿음의 경주 트랙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충무사랑병원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할 때 늘 이렇게 합니다. 나는 지옥 가기 틀렸다. 여러분 지옥에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며 복종하게 하면 절제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의 영원한 구원을 끝까지 견디고 그걸 붙들기 위해서 내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죄에 대해 노출되어 있고 마귀에게 속아서 나는 범죄해서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보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 제 20년을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올가매었던 구절이었었습니다. 나는 승리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는 다시 또 일어나야 되는구나. 계속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사역의 길, 여러분의 또 복음 전파의 길, 여러분의 주님의 말씀을 같이 전파할 수 있는 동역의 길, 주님의 사역을 동참할 수 있는 이 모든 여러분의 어떤 사역의 동역자의 길들을, 특히 사역자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낙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사역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맡기지 않지요? 맡기지 않는 것이에요. 맡기지 않는 거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내 몸을 억제하고 복종하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기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사역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사역에 버림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지속적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죠. 버림받는 것이 개인의 구원이 버림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7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장 21절 보시면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자,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주님, 주님은 저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부르서 들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얼마나 많은 선 여기에 매여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하는 자가 들어간다. 어디에? 천국에.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어떤 장입니까?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헌법으로 사용하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신약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지금 주님은 왕국복음, 천국복음을 장하고 계셔요.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받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공생에 사시는 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셨고, 지금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하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를 오늘날 은혜 신약시대에 적용하게 되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지상으로 통치하실 나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24장 13절 14절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끝. 왕복음, 천국복음입니다. 끝은 개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바로 한 시대의 끝입니다. 천왕국 직전에, 주님 재림 직전에 이 땅의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개인의 끝을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개인의 끝이 아니라 한 시대를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개인의 끝, 개인의 인생의 끝으로 구원을 연관시키니까 결국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히브리서 있는 말씀이 다 대환란에 적용하시는 말씀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정확하게 하나로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이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구원, 버림, 다른 복음, 이걸 잘 구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마귀의 역사,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의 인재로부터. 우리는 혼이 구원받았고, 우리는 죄의 능력,
우리 영적으로 계속해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미 거듭났지만 영이 계속해서 여러분 성장함으로써 마귀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우리의 몸도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몸이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올라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정확해요.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이 1장 바로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통과 교단구리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여러분 1장 10절 12절 보시면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서 받지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좋은 말만 스탕발림했다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를 따른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서 어떤 교회에서 사역자인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 강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비평해야 합니까? 그 은사에 대해서, 광언에 대해서, 아니면 그 예정론에 대해서 꼭 그렇게 비평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제시한 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좀 그걸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 들었다 가끔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100% 자신도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앞에 나와서 그렇게 비평하고 왜 그런 욕을 먹을 짓을 하고 있느냐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지 왜 그걸 굳이 드러내려고 하느냐 하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은사주의 말고 한국의 귀신눈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이 여러분 김기동 아죠? 김기동 목사. 이 조석 김기동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성경에는 마귀가 아니라 귀신으로 나와요. 귀신. 그래서 한국에서 토착 종교에서 귀신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변개된 성경이 바로 개혁성경이에요. 귀신이 나오니까요. 한마디로 개혁성경이 귀신이 나오는 성경이에요. 귀신론 사상을 퍼뜨린 김기동이가 성서적, 신학적, 현상적 비평이라는 이상한 책을 썼어요. 성서적, 신학적, 현상적 비평이라는 책을 썼는데 13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그가 썼어요. 이 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혼이 120년 동안 그걸 못 가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우리는 완전한 속죄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로 그날에야 우리가 받은 속죄가 완전히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스스로 타락해버린다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실 김기동도 결국은 행위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한 속죄에 대한 약속을 가진 자로 그날에 우리가 받을 속죄가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되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스스로 타락해버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걸 왜 가르치느냐 이거죠. 사람들에게 확신이 없는 믿음을 가르치고 확신이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시면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른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 어떤 서신서에서는요 데살로니가 서신서에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갈라디아서는 한 번도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란 말이 개혁성에 빠져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여러분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누가 미혹했습니까? 마귀가 미혹했죠. 마귀가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누가? 이 나라 한국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통해서 미혹시켰어요. 그럼 그들도 잘못이 있는데 그들은 잘못 배웠어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우리나라 삼총사가 그렇게 그 후예들이 배우고 배운 사람들이 잘못 배웠어요. 계속해서 답습한 겁니다. 소경이 성경을 인도한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 미국 프린스턴, 예일 안 간 대부분 다 나온 사람들이고 훌륭하게 다 학식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고 온 줄 아십니까? 다 알고 왔어요. 킹제임스 바이블을 알고 정통이 뭔지를 알고 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국에는 이미 전통이 답습해 있고 개혁성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거기에 합류를 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알고 있었지만 개혁자가 없었어요. 120년 동안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22년 전에 이성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개혁하지 않았습니까? 개혁이란 건 이 세상이 완전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소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게 이게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종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에요. 그게 멍에가 되는 거예요. 멍에는 뭡니까? 짐이죠? 평생의 짐이 뭡니까? 한국교회 제도권교회 사람들의 평생의 짐이에요. 자신의 구원에 관한 문제. 평생의 짐. 그 짐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제가 그 자유를 얻었잖아요. 여러분도 그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5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 확신하노라.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땅에 한국교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혼란을 시켜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설령 그가 구원받을지라도 그 심판상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려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피터 러커 목사님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은 칼빈주의자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자입니까? 정확한 대답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칼빈주의자냐, 예정론이냐, 아니면 알미니안주의냐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 하나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a Christian.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까 박덕일 형제님이 가냐.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내 꼬라지는 옛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죄인이었고 벌레 같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만이 나지. 좀 더 여러분 신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갈고리 십자가 이전에는 알미니안주의자였지만 갈고리 십자가 이후에는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이해하셔요? 알미니안주의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선택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지로 믿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고리 십자가 전에는 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죠? 칼빈주의 예정.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확한 답변이에요. 나는 십자가 이전은 알미니안주의자였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정확한 답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용어를 구분하지 못하게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교리와 전통과 계속해서 이어왔던 그 병에 성경으로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모압과 암몬 족속을 다 멸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넘겨줬어요. 모세는 그때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었어요. 모세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밟을 수도 있었어요. 모세가 일찍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지도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한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륜이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도 아무리 사랑하는 그 지도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국이 마르다 해서 또 불평했을 때 모세는 너무도 분노가 치밀었고 화가 치밀었던 것이. 예.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주겠습니까?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라. 치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반석에서 한번 물을 치면 물을 내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일찍이 그 전에 있었어요. 또 물을 먹고 싶다 해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번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말만 하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혈기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던 것이에요. 반석은 또 쳐야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페트라. 결코 움직이지 않는 바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속죄를 이루셨어요. 근데 다시 한번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또다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표가 중요한 예표인 것입니다. 그 예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한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것이. 근데 거기서 반석을 또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이 갈라디아 사람들 통해서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 또 다시 주님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 혹시 이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 더러운 백성들 죄악이 있다면 주님은 또 거기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근데 이 전 세계, 이 전 우주에 생명체가 있는 죄악된 존재가 있는 것은 이 지구상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사가 찾아도 그런 생명은 없습니다. 주님은 한 번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다시 한번 십자가 주님은 달리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두고 볼 수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그걸 정면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거역해버렸다는 것이. 지도자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치명적인 것은 다른 사람이 방한력을 일으켜서 그 지도자를 사람들 앞에서 멸시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그건 방한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은 여러분 의심 없이 받아들이죠.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심으로 그 확신된 구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